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쉼 없이 찾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네, 쉼 없이 찾고 또 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목이 근래에 너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듣기 불편하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가끔 사람이 우리도 뭐 사람인데 교회 오늘은 좀 쉬면 안 되나 싶을 때가 우리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배가 항상 기대가 되고 마음이 막 예배를 이렇게 사모가 되는 것은 글쎄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 우스갯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그렇게 가기 싫더래요. 그래서 엄마 나 오늘 하루 교회 빠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얘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일주일에 한 번. 사실 하나님은 너를 24시간 늘 주목하시는데 너는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예배는 꼭 드리러 가야지.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아니 엄마 교회를 가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 시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고요.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내가 이거 왜 드려야 됐나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무지 정말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도 같고 사람들도 이상해요. 근사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뾰족하고 그냥 사납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엄마 하루 나 교회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얘야 네 마음은 내가 잘 알겠는데 그래도 너는 가야지. 아니 엄마 꼭 내가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너는 담임 목사잖아.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있죠. 네, 우스갯인데 저는 지금 뭐 그렇지는 않아요. 아는데 글쎄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예배가 늘 우리한테 그렇게 사모되는 대상은 아닐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1년에 뭐 50번 넘게 사실 한 10여 년, 20여 년 이렇게 설교하면은 뺑글 빼고 돈 다음에 뭐 새로울 게 또 있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실은 설교가 사람의 잔소리 같고 아니면 그냥 배우는 지식 같고 그래서 사실 사람이 잔소리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오늘도 또 잔소리를 보태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도 말고 그냥 모여서 우리 007 빵이나 하고 민방위 게임이나 하고 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 있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문득 그런 실망과 어떤 기운 빠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저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 노래가 뭐였죠? 그 Heart of Worship.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It's all about you.
And all about you, you Jesus. 이 노래를 들었는데 불렀죠, 같이. 아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로 바쁘고 교회를 막 우리가 꾸려 나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예배의 모든 것이고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언제부턴가 너무 멀어졌다. 교회 오면 교회 걱정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지키고 신앙을 한번 잘해볼까? 그런 좋은 궁리들은 많은데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말하는 적도 또 듣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번지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있죠. 오늘은 그래서 성경 속의 이야기를 우리 들여다볼 때에 내 이야기, 사람 이야기보다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마음을 함께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디 갔니? 왜 그랬니? 누가 그랬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사실을 알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도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중요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는 눈여겨 귀담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문은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잘못을 들추기 위한 그런 질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질문은 바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담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아름다운 장면들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숨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서 돌 맞아 죽게 된 여인 그 곁에서 자리를 지키며 그녀를 변호하셨던 예수님, 또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에서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장면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기 전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엿보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3장은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지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처음으로 인류에게 부끄러움, 수치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사람에게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고통들은 이 수치와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숨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숨는 아담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숨어 있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 나서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오시도록 만든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감히 멀게 느껴질 때 있어요.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경험하는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이 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그분이 너무 멀리만 여겨질 때 우리는 참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모자라거나 멀리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그분을 불편케 하도록 오히려 우리를 숨기고 감추도록 만드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고 야, 내가 정말 너를 응원하니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와 봐. 내가 정말 너를 응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내어놓고서는 그냥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여는 복음의 첫 이야기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들려왔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던 하나님의 첫 질문은 바로 길 잃은 사람을 집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물가 여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계셨지요. 이때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빨리 질러가는 길이니까 우리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나 보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12시 정오, 뜨거운 때약볕 아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침이나 저녁이 아니라 가장 뜨거웠던 시간,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물길로 나온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대화를 시작하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아니, 스스로를 생명수라고 소개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할 그분이 먼저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먼저 말을 건네시고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이시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 여인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점점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고 신령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여인의 질문들이 계속해서 화제를 옮겨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수작을 거십니까? 수작이라는 것이 이게 말을 건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예수님이 자꾸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속으로 들어오시니까 무참해서 나도 사실은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기 기리심 산에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지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신앙에 관계된 이야기도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폐부를 깊이 찔러대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것은 누구를 데려오라는 명령이 아니고 또 여인의 과거를 몰라서 물으시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를 들추기 위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여인의 상처,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도록 부르시는 초대를 담은 질문이었지요. 그리고 사실은
남편 데려오란 얘기가 남편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그녀에게 소개하시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도 가장 아픈 곳을 쉽게 말하지는 않지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나왔고 또 교제도 할 것이며 또 때로는 기도 제목도 나누기도 합니다마는 제일 깊은 곳, 가장 아픈 이야기는 죽어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처를 외면하지도 그렇다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 여인이 용기 내어서 그 상처마저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초대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너무나 당황했던 여인이 아직도 횡설수설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면,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신다라면 제 인생도 조금 나아지겠지요. 그때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지금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이 이방 여인에게 먼저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던 한 사람을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제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냥 닫혔던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 길었던 물동이도 던져두고 마을로 달려가게 되지요. 예수님은 물동이 내려놓아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너 이제부터 더 나은 인생 살아라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뜨겁게 만나고 체험할 때에 우리 속에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면의 주인공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그녀를 자유롭게 만나 주셨던, 기다려 주셨던, 그리고 먼저 말해 주셨던 예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지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이었죠. 살려주라 하면은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될 것이요, 죽이라 하면은 자기가 말했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오히려 어기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들 손에 들린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사람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요. 그러다가 몸을 굽혀서 땅 위에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율법 학자들도 대놓고 지키지 못했던, 대놓고 무시하면서 살았을 그 더 중요한 율법들을 쓰시지 않으셨을까 추측할 따름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는 그 돌 들어있는 자리에 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을 낮추어서 그 여인 곁에서 그녀를 변호하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정죄할 거리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시고요. 또 사람들의 재촉이 계속되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성전 마당에, 그 넓은 성전 마당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질문할 때마다 우리가 딱 주목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한다고 했지요. 질문이 뭡니까?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걸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 만나면 펼쳐질 전혀 새로운 그런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시고자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주님,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살기등등 많았는데 주님 오시고 보니 이제는 아무도 나를 정죄한 이가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니, 그 현장에 죄하고 상관없는 분, 한 번도 죄 지어본 적이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정죄를 하지 않아 하시니 세상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을 새로운 세계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슴 벅찬 세계로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한 사람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정죄받던 한 사람 곁에 서서 그녀를 변호하셨고요. 정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들 너무너무 또 좋아하는 또 은혜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참 반가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겠다 했던 이 제자들, 그러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모두 시리에 빠져서 낙향,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어느 날인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고향 친구들 아닙니까? 나도 갈련다 하면서 우르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물고기가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관심도 없는 그 그물질에 무슨 눈먼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지요. 날이 밝아올 때에 이제 빈 그물, 빈 배를 가지고서 아주 그냥 실망이 가득해서 호숫가, 바닷가로 돌아가는데 저 만치에 이제 동력이 틀 무렵에 누군가 서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긴가민가 해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153마리.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고 요한은 주님이 치다 속삭이고, 정말로 뛰어가 보니까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서 여러분 눈을 한번 거두어 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어서 너무너무 큰 감격이 됩니다만은, 이 시간에 주님과 주님이 그 새벽에 피워놓으셨던 그 숯불에 우리의 시선을 한번 두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몹쓸 제자들 아닙니까? 남이 그랬으면 분하고 말 일이지만 남도 아니고 마치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오직 이 12명의 그 배움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들과 24시간을 함께하면서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섬기고 돌봐 주었던 이 제자들, 마지막에는 내가 없더라도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히시던 그 밤에 하나같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매달리시던 그날에는 요한이 빼놓고는 하나 없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무엇이 이뻐서 거기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는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 같으면 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반이 뭐냐면 이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 무슨 아침 식사입니까, 여러분? 다 엎드려 뻗쳐 해놓고 한번 매질에 그냥 진탕을 한번 해야 되죠,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를 먼저 묻지 않으시고,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도망쳤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렇게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토닥토닥 피어오르는 그 숯불 위에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그리고 잡은 것을 좀 가져와 봐라 해서 제자들이 보탠 물고기도 굽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식사 끝날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저도 말 안 하는 걸로 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때로는 우리 말이 너무 많아서 내 생각과 마음이 곡해되기도 하고, 또 그 말을 내가 먼저 듣고 살다 보니 그냥 너무 어수선해져서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실패한 제자를 다시 세우시는 질문이시지요. 베드로가 입은 떨어지지 않지만,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받아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가 자기의 실패 때문에 함께 잃어버렸던 사명까지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늘 실패와 실수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 위에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 네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숨은 사람 찾아 나서시는 장면을 보았고요, 우물가에서는 예수님이 한 여인을 기다려 주셨던 이야기도 보았고요, 성전에서는 정죄받던 그 여인 곁에서 그녀를 변호해 주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갈릴리에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숯불을 피우고 식탁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지요. 장면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찾으셨고, 그래서 기다리셨고, 그래서 낮추셨고, 그래서 다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숨을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나온 삶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정죄 앞에 떨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 때문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다시 물으십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세우시고 다시 보내시기 위한 질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사람의 사랑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지만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